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첫머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운 게 있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제 심장도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머리, 두뇌와 마음, 심장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심장과 뇌만 있을까? 내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반응하는 것이 두뇌의 신경작용과 심장의 인지작용 이것만일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단순히 손의 감각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온기만 전달되지 않고 무언가가 마음과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또 포옹을 합니다. 두뇌와 심장만의 작용은 아닙니다. 온몸이 느껴집니다. 그런 걸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떤 뇌의 작용만이 아니라 모든 것, 말 그대로 나의 모든 장기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장기마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다윗의 고백이 실로 놀랍게 다가옵니다. 내 영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온 몸을 이루고 있는 장기들, 손, 발, 몸, 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손뼉치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파송에 찬송할 때 막 손을 들고 온몸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발을 구르며 찬양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발을 구르는 차원이 아니라 막 팔짝팔짝 뜁니다. 그래서 막 쿵쿵쿵 울릴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내 위장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요. 나의 폐와 심장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소장과 대장이 찬양하고 나의 간과 콩팥과 위장과 췌장 모든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나의 온 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품곤 합니다. 내면이 무질서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구하고자 몸과 발걸음이 향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냄과 손가락질을 통하여 나 아닌 타자를 향하여 모든 관계 속에 어긋나기도 하고 또 등지기도 하고
쉽게 풀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법적인 어떤 세상의 법적으로 우리가 범법자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든 병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병원을 오고 가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멀리 서울까지 오고 가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정말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병원을 오고 가며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이 오늘 그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실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원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이 증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함 받은 나의 폐가 주님을 찬양하고 치유함을 받은 나의 간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침받은 나의 유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고침받은 나의 전립선이, 나의 갑상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된 나의 췌장이 주님을 찬양하고 회복된 나의 신장이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위가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실제로 다윗은 왕관을 써 보았잖아요. 목동에서 나라의 민족의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 그 왕관을 왕관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와 긍휼로 씌우신 관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느라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느라고 여러분 썬데이 베스트 좋은 옷 입고 오셨잖아요. 또 얼굴도 꾸미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또 약간의 그 장식도 하면서 오셨습니다. 네, 하셔야 돼요. 5개 이상 하면 그건 추한 거지만 3, 4개는 예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하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장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살고 있는 집들, 모으는 차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채워주신, 관씌워주신 은혜입니다. 네 번째,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은 경로대학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로?
늘 푸른 청춘대학. 네. 여러분, 청년들도 늘 푸르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늘 푸른 청춘대학이다 하면서 푸르름을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 또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제가 늘 기도 속에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간구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또 기도가 변해 찬송이 되는 은혜가 오래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에서는 다윗과 모세가 만나고 있습니다. 흔히 구약을 말할 때 중심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 맺으신 계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계약, 또 다윗을 통해서는 시온산 계약을 맺으셨어요. 모세를 통한 시내산 계약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주리라라는 언약이고, 다윗에게 맺으신 시온의 언약은 긍휼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조건적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걸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금 또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를, 그 어떤 행위? 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특별히 모세에게 계시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실 구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면서 시내산에서 나는 이러한 존재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끌어다가 오늘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당신의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가져다가 붙들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한 그 찬양 속에서 시편 103편 마지막에 20장 21절 22절까지 보면 모두를 초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양의 자리로 동참시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끌어들일까요? 천사를 동원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천사들을 초청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 천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다시 말해 하늘에서 소리쳐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다윗이 감히 이 땅에서 천사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 앞에 또 우리가 뭐와 천사라고 하죠? 천군 천사라고 하잖아요. 이번엔 누구를 불러낼까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천사 말고 천군도 불러내요. 그게 21절이에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아유, 다윗의 스케일이 멋지지 않으세요? 천군을 동원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22절은 누구를 동원할까요? 네. 우리들. 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이 정도 찬양으로 만족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군과 천사와 모든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다윗이 찬양의 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네, 약간 50대가 아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60대는 다 모를 거예요. 네, 저도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네, 28살에 이상혁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혁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프로게이머, 페이커로 유명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롤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포츠 선수인 이상혁은 이달 초 세계 챔피언십 월드컵이 아니라 롤드컵에서 1등을 했습니다. 팀을 이뤄서 T1이라고 하는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국위를 선양했지요. 5번째 세계 재패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5번이나. 뉴욕 타임즈는 그를 가리켜 이 스포츠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클 조던을 모르시면 설명이 힘든데 아무튼 미국의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요. 그 정도로 그냥 신적인 존재, 스포츠 스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11년 전인 2013년 4월 만 16세의 프로에 데뷔합니다. 우리 아주 어린 16살짜리가 이 스포츠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해 전 세계 롤드컵 챔피언을 먹습니다. 1등을 해요. 2015년과 2016년에도 내리 우승하면서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에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드컵이 대단한데 월드컵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롤드컵이 더 대단합니다. 한 번 결승전 시청자 수는 전 세계 600만 명. 그 정도로 막 열광하는 그러한 인기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뒤 오랫동안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못했어요. 페이커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절치부심 끝에 재기에 성공하고 작년도 7년 만에 챔피언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올해 롤드컵 결승전에서 소속팀 T1 이 팀을 중국과 붙어서 또 아주 극적으로 2대3으로 역전해서 챔피언을 땄습니다. 역대 최연소 챔피언이었던 그가 11년 만에 최고령 우승자가 되었고 최우수 선수 MVP에 뽑혔습니다. 이제 28인데 28이면 거의 다 은퇴하는 나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최고 5번이나 챔피언을 등극했습니다. 중국 중계진들은 중국이 원래 이 스포츠는 나라가 지원하고 막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주 열광하는 스포츠인데 중국 중계진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제일 긴 강, 제일 높은 산이었던 페이커가 바다 끝에 이르러 하늘의 벽이 되고 스스로 봉우리가 됐다. 중국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하게 극찬을 한 경우입니다. 이 이상혁 청년이 지난 수요일 외교부가 서울에서 개최한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 이 행사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이 행사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우리 정부가, 특별히 외교부가 주관하여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글로벌 청년 대화,
청년이 주제였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글로벌한 시대에 기여하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주제였는데 그 첫 번째 기조 강연자가 이상역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상역 군이 어떤 주제를 이야기했을까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인터넷에 익숙해야 된다, 글로벌하게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겸손해야 한대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수한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배움과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회를 진단하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과 혐오의 세태를 보면서 어떻게 본인은 항상 옳다고 단언하는지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겸손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 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 극단적인 양극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청년의 주장이 마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배우고 겸손한 사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 시작에서 인생의 유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천군 천사를 향하여 힘차게 찬양하자고 외치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덧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이면 시들고 마르고 바람에 없어지는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장례식 때 종종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자리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 묵상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인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했는지, 잠깐인 시간인데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왜 그랬을까? 앞으로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잘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들을 품어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에 앞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이 모세의 이 시편을 보고 그대로 다시 푸른 것이 시편 103편입니다. 모세는 그의 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언급되는 유일한 시편 90편에서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3절 말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인생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앞서
다윗도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이 말씀 보고 따온 말씀이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어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나이다. 아멘. 요즘은 100세 시대가 돼서 7, 80이 아니라 8, 90이 되고 100세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날아가는 세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고자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1년의 교회력이 주어지는데 가장 마지막에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역사의 끝에서 배울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에서는 이날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이름이 붙여집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토텐 존탁입니다. 토텐 하면 죽은 자들, 존탁 하면 주일.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죽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이날 고인의 무덤에 가서 촛불을 켜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또 추도 예식을 통해 우리도 언젠간 이 땅에서 떠나갈 인생임을 기억하고 고인을 추모합니다. 그런데 이 토텐 존탁, 죽은 자들의 주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에비히카이트 존탁. 에비히카이트는 이터너티, 영원이란 뜻이고요. 존탁은 썬데이, 주일입니다. 영원의 주일입니다. 영원의 주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를 통한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점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알고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편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자손손 우리의 거할 초소가 되셨나이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유한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대로 우리의 거할 초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03편 17절에서도 다윗은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신대요. 그래도 우리가
그 인자심의 영원 속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의로우심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영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한을 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영생이 약속되었어요.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영혼의 주의를 보내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을 말할 수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영원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간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양계임 사모님 남편 되시는 김형직 목사님, 올해 2024년 1월 4일 양재숙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성애님, 1월 22일 최미희 선교사님 부친 되시는 최춘재 성도님, 3월 4일 주성호 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순수 권사님, 3월 21일 김영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최명웅 집사님, 4월 14일 김정인 집사님 남편 되시는 한준환 집사님, 4월 19일 김성수 집사님 모친 되시는 윤정선님, 6월 17일 최행심 권사님 동생 되시는 최행자 집사님, 7월 18일 박민정 집사님 부친 되시는 박기영님, 7월 20일 김진곤 집사님 부친 되시는 김한규 집사님, 7월 21일 송숙단 집사님 따님 되시는 김소희 성도님, 8월 10일 윤옥주 성도님 남편 되시는 신흥섭 성도님, 8월 19일 김영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서광현 집사님, 8월 22일 김국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최영만 집사님, 8월 25일 이화자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순지 권사님, 10월 20일 최원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정상민 성도님, 11월 18일 조영숙 사모님 남편 되시는 김정환 목사님, 그리고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모두 17분이, 아니 18, 19분이 우리 곁을 떠나 영원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